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려졌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6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까요? 순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본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외로움에 지쳐 어딘가에 빠져들면 거기에는 각종 중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독은 외로움에 빗나간 도피라고 해요. 외로움에서 도피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외로운 리더들이 참 많죠.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지만 외로움에 지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옆구리가 시려서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이 가을의 계절과 맞는 그런 고독한 감정이 아니에요. 옆구리가 시리십니까? 그러한 고독함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외로워도 외롭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 외로워? 라고 했을 때 아니 나 외롭지 않은데?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로움을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랑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동아리며 각종 모임을 참석해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도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요, 내 근본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존재적인 결핍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내 존재에 맞닿아 있는 그 결핍이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나를 증명하기에 바쁘죠. 그 많은 이력서들이 왜 존재합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력서를 써내려 가죠. 그걸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적어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확인받기를 원하죠.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어쩌면 대단한 성공을 바라지 않을 수는 있어요. 대단한 사람, 그렇게 탁월한 사람, 그러한 상위권에 들지는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필요한 사람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또 때로는 고요한 시간 속에 내가 나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퀘스천, 질문을 던질 때에 내가 선명하게 나의 대답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가지의 정체성. 우리 가지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가지의 정체성은 너무 심플해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유지하고요.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그런데 가지가 마르잖아요. 이 마른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특히 포도나무의 가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가지가 가늘고 약해요. 그래서 잘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통해서 목재를 쓴다고 해도요. 가구를 못 만들어요. 절대 가구는 못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 못 정도도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결국 불에 태워집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런데 이마저도 포도나무의 가지는 화력이 높지 않대요. 그래서 사실상 불필요한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거잖아요. 나 한 사람, 나라고 하는 고요한 한 명의 독립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단독의 존재는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근원이 아니에요. 시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근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심플한,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 보여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요. 진짜 내 안에 뿌리 박히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내 삶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지. 오늘 하루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지. 나에게 무언가가 있지라고 하는 그 부담과 때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오늘 하루가 그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내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내 하루의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내 정체성을 정말 확고히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정체성이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요. 내가 스스로 뭘 하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생명력을 잃어요.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는 걸음 속에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또 주변을 돌아보며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의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삶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내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한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내 삶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온 대로, 지금 살고 있는 대로 내가 살면 정말 잘 사는 건 맞나? 정말 건강한 건 맞나? 라는 질문 앞에서 점점 희미해질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앞뒤 보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나름의 성과와 결과물을 삶의 열매로 얻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르게 올 뿐이죠. 누군가는 일찍 찾아와요. 내 삶이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리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그 끝에서 나는 무엇을 얻기 원하지? 이러한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이 일찍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부족함 없이 결핍을 모르고 만족하며 내 삶을 너무 성실하게 삽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꽤나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그 문턱에서 갑자기 내가 누구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잘 살아온 게 맞았나? 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야속하게도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그럼 우리 젊음의 시간 속에 내가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 좋은 성과와 결과를 얻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칭찬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좋은 인생은 그다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 말고 내가 진짜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놓고 누군가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 말고 너네 이런 정체성을 가졌대, 너네 이런 사람이래 라고 하는 것 말고 이제는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이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을 진짜 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제가 거듭 말하는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 말고,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 말고, 그렇구나 라고 해서 아는 것 말고요, 진짜 내가 내 정체성을 규정하고 거기에 내가 내 삶을 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살 때 뭐라고 하냐면 진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지 못할 때는요, 아주 부족하게 아는 거죠.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모양 속에 아는 게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해상적인 지식도 있고 교회 안에서 배우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요. 총체적인 지식을 우리는 확보하고 살아갑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그대로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 정체성대로 내 인생을 그려가고 있는가? 내 일주일, 한 달, 1년을 돌아볼 때 나는 그 정체성대로 내 삶을 기록하고 있는가가 진짜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내가 애써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신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짧은 구절 안에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세요?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 삶을 의미해요. 즉, 내 뿌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뿌리. 내 뿌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데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줄기나 가지나 열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뿌리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내 뿌리고 대한민국이 내 뿌리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땐 면접 보진 않잖아요. 면접 보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뿌리 안에 거해도 되는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공헌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여기 살아가는 거죠. 뿌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존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증명해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체성과 그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나 한 사람, 내 삶이 스스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내 스스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뿌리로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 살아가는 것.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 가지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나는 내 정체성이 가지입니다. 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뿌리로 나는 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너무 잘 설명이 돼요. 예수님을 빼고도 너무 잘 사라져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난 행복해요. 오늘도 웃을 일이 많아요. 기뻐요. 내 삶에 만족해요. 큰 결핍을 못 느껴요. 그렇다면 과연 내 정체성이 가치가 맞는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너무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목요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오늘의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그 삶을 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나의 존재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그 삶에서 가득 담겨있는 거대한 기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우리의 삶이 삶이 되게 하는 그 기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기쁨이, 내 기쁨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거대한 기류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되어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나의 삶을 끌고 가고 견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걸음 속에서 때로는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다시금 나를 다독여서 남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지치고 힘들 때, 고단할 때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의 그 한 소절을 깊이 고백할 때 남은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힘있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의욕이 생기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기뻐하십니까?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워서 내 인생의 거대한 기류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의 존재를 기뻐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나 또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커다란 존재적인 결핍이 되는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이죠. 단순히 나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라서 난 결핍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외로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적인 결핍과 외로움 반드시 있는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인어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돼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해요. 결국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게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 가지의 유일한 양분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양분 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럼 나에게 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계속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물이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이 성경은 말씀이래요.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물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외우는 암송 말씀, 그리고 내가 따로 떼어놓는 그 성경을 읽는 시간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확보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암송하고, 왜냐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런 형식적인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거대한 이 말씀의 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동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지속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난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못 사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내 삶이 이 말씀과 비슷하길 원해요. 닮길 원해요. 라고 하는 그 거대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형성하여서 내 속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무엇이 생길까요? 말씀하고 나아가게 되죠. 시시각각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좋아하니까.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기 원하는데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가 아니라 읽을 수밖에 없는 것. 누군가가 점검하지 않아도, 체크하지 않아도 읽었어? 얼마나 암송했어? 라고 묻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내 정체성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정체성인 거예요. 내 삶인 거예요. 누군가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도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속의 말씀을 보고 정리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거죠. 그게 진짜예요. 그것은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형성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원했던 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 되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특별히 어떤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주님을 알기 위해 오신 분들 말고 많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깊은 이 신앙의 여정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환경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지?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시즌이야?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 맞닿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은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반대로 그것을 알면요, 이겨낼 힘이 생겨요.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도요, 정신적인 힘듦도요, 풀리지 않는 상황도요,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물고 살아간다는 힘이 뭐냐면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고 그냥 한 줄을 읽고 이 정도 말고 이 말씀의 큰 맥락 안에서 끝없이 내가 씨름하고 내가 이 말씀 안에 내 삶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가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아니면 모르겠다. 일단 내 삶 살아보자. 하루 살아야 되니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혼란스러워요. 잘 가고 있나? 뭐지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너무 심취했나? 이런 혼란이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요. 그런데요. 정말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내 인생을 이 말씀 앞에 대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보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가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서 내 현실과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한가운데 계시구나.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어린, 내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오셨고,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신뢰가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요, 단숨에 깊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체험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얘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체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정체성 위에 서서 이 말씀을 내 삶 안으로 가지고 와서 머물게 할 때, 내 인생에 머물게 할 때, 내 입술과 내 머리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이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앞세울 때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의 고백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인데 누가 그것을 부인합니까? 부인해도 아무런 손실이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걸어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선명해져요. 여러분, 이 선명함은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인생을 계획하셨어라는 청사진이 아니에요. 선명함은 뭐냐면 불투명해요.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선명함은 뭐냐면 오늘 하루도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가보지 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겠지가 아니라 내가 내걷는 한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컨설팅하지 않고 걸어가는 무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극피어도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을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허술하게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들은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들여다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 속에 그 사랑과 기쁨 속에 말씀이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3년, 5년, 10년 컨설팅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했던 삶을 접고요.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정말 무모하리만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왜요? 극단 피어서? 아니요. 그런 성품과 상관없이 내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가 다 볼 수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형식이 될 수 있겠냐고요. 기도하고 해야 돼. 체크해. 점검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체크 안 해도,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 속에 또한 내 모든 환경 속에 해석해 주셔야 내가 어떠한 방향과 길로 선택하며 가야 될지에 대한 감동을 주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감동은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 옛다, 이거다 이제, 이걸 해. 이런 즉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어느 순간 내 기도 가운데 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면요. 동일하게 나도 오늘, 어제와 같은 오늘의 기도인데 오늘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이 기도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얻어요. 때로는 잘 모르고 걸어갔던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컨펌해 주세요. 잘 걸어가고 있다. 맞아. 잘 보이지 않지만, 어렵지만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이 맞아. 라고 하는 그 컨펌을 주세요. 그럼 그 컨펌 속에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랑의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안하죠. 오히려 더 자유하죠. 내가 아등바등 무언가를 세워서 영향력을 끼치고 결과를 내야 하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끌고 가시는 그 방식 안으로 내가 이제 다시 옷을 입고 걸어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옷인 거예요. 나를 올거매는 옷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할게.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콜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적절한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적절한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실 때요 열매에 대한 기대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 기대가 있잖아요. 열매? 어떤 열매일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 하나님 앞에 정렬하면 내 인생에 많은 복과 열매를 주실 텐데 무엇일까? 라고 기대하죠. 그런데요,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나는 사과예요. 나는 예쁜 사과를 기대했어요. 빨간 사과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사과를 기대했는데 포도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예수님이 맺어 가시는 열매, 예수님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고스란히 열매로 맺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고작 예수님의 것들이에요. 좋지만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항상 사랑이니까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좋지만 지금 그럼 내 인생은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하나도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열매가 이것입니까? 라고 하는 실망이 없어요. 왜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과 무관한 것을 내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열매와 불일치 않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열매를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살리고 먹이는 그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가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요. 그래서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데 내가 너무 만족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아니 고작 이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는, 내가 너무나 환영하는, 너무나 기뻐하는, 너무나 만족하는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적절한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고 그때도 내가 만족하고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때가 아닙니까? 지금이어야 되잖아요. 로 내가 힘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절한 그때가 나도 동의가 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내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이 신비를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나의 정체성과 함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이 있으면 삶이 있거든요. 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있으면 결국에 뭘까요? 어떤 성과를 얻어내고 싶은가? 열매잖아요. 이 길 끝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무엇을 열매로 가져오고 싶은가인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 누군가에게 들으라는 소리 말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며 살아가는가? 그럼 나는 어떤 여정을 지나는가? 이 여정 속에 나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맞는가요? 예수님이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않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도구죠.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로 우리를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냥 먹고 치우는 썩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이 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왜 우리가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죠. 그러나 정말 내 정체성이 예수님이 맞다면 더욱더 내 인생의 기료 안에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머물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씨름과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세요. 내가 어떠한 걸음들을 걷고 있고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나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투루 살아가는 시간이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인생대로 걸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먹이는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것이 목적이에요. 내 인생이 나만 번지르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름진 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부름 받았다면 내 인생이 나라고 하는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로 누군가에게 먹일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다 외로워요. 안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존재적인 결핍이 있거든요. 예수님께만 닿아야,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우리의 모든 외로움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누가 여기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는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보니 예수님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 조건, 스펙, 그 어떤 것도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시고 내 열매로 다른 사람을 먹여주십시오. 내 열매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만나서 하나님 그 인생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합시다. 물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의미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시즌에, 이 젊음의 때 우리를 만나셨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만남을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시즌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꼴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특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복음의 영향을 끼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가정을 가지신 분들, 가정의 부르심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한 해 한 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품이 주어지는 거 좋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필요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의 모습을 이루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월이 저물고 있어요. 언제 11월에 초입이 왔나 했는데 벌써 저물고 있습니다. 중반이 지나가요. 12월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럼 2024년도는 이제 끝이에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요, 12월은요 너무 바빠요. 언제까지 우리가 딸려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이 시간을 내가 기회로 선용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즐기고 파티하고 위로하고 끝나는 이 시즌이 아니라 정말 내년에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떠한 가치와 부르심과 하나님 그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머물고 투쟁해야죠. 침노해야죠. 하나님 주세요. 달려가는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면서 켜켜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며 시간이 줄 수 있는 그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누가 이것을 좀 탐하시겠습니까? 좀 탐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 저거 얻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말고 이것이 탐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것을 알아서 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개인, 우리 가정, 그리고 나아갈 모두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부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가 이 젊을 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터져라 기도도 해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손도 들어보고, 환성도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만 끝난다면요, 그거 살면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누가 이 땅의 빛을 밝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때로는 대신 전쟁을 치러주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게 해야죠. 제가 어제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분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 엄마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교회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로 살고 싶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과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변했고, 자기가 변함으로 아이와의 대화가 변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많은 삶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어쨌든 소소한 일상을 누려가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그분 안에 무엇이 있냐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 교회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있겠다. 이미 그 천국을 가진 자의 그 미소와 여유와 기쁨과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과 같이 아이 엄마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큐티 모임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계속되는 모임을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힘이에요. 이제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생활 말고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사역자가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 믿음의 어떤 성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말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 생각해요. 정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저 조금 더 나은, 그냥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요청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내 모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남들과 달라도, 똑같지 않아도,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해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맞으시죠? 시리즈가 끝났어요. 맞으시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선포할 때 작지만 작지 않아요. 이 역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는 놀라운 반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같은 구절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삶의 끝이 주 와도 없이 살 수 없으니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변치 영광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진실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영광 내 기쁨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주 없네. 없인 살 수 우리 한 번 더 없네. 고백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영광 내 기쁨 내 영광 내 주 기쁨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이십니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능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능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너무나 어지러워서 참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을 누워있고 구토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냈지만 제 안에 여전히 기뻤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기뻤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음이 기뻤고 몸을 추스려 예배 왔을 때에 자 깊은 밤을 지나며 하나님께 정말 내 기쁨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들을 기쁘게 고백할 때에 새 힘이 솟아났어요. 이것이 생명이 아닌가 생각해요. 때론 지난날 사역을 위한 사역을 했을 때가 있고 주님 없이 내 열심으로 힘있게 달려가면서 나를 증명해보고자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많은 것들이 나를 힘겹게 했고 무겁게 했다면 지금은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기뻐요. 하나님을 향한 짙은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매일 터져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꽤나 많은 신앙의 생활들을 우리가 지속해 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오늘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떠한 순간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주님만 있으면 괜찮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의 고백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을 위한 신앙, 교회 생활을 위한 어떠한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내 인생에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선명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뿌리 뽑을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왜 사는지 어떠한 의미로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이 열심과 땀 흘림 속에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정말 분명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대답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일치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한 외로움 속에 어덕이는 거예요. 여전한 결핍 속에 조금 얹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정말 내 인생의 소망, 기쁨, 내 인생의 등대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도 등대로 비추시는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견인하게 하나님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너무나 정확하신 너무나 계획자신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해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될 거라고 나는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네 고백으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하는 말 하나님 그런 말씀
말씀이 머물게 하는 인생 속에 내 삶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